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드려야 될 기도의 설교 제목은 기도 그 무한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신앙에 두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하나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백날 첫날에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끝은 천국 가야 이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결국에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실패한 거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 즐기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낫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육체는 껍데기, 내가 그랬죠? 이거 콩대 아시겠죠? 네. 콩대는 나중에 콩을 얻게 되면 다 불태 없어버릴 거예요. 네. 그러나 콩을 열매를 맺으려면 콩대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콩대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한 귀한 기회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 육체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성령의 전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라는 기둥. 말씀이라는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다시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기둥.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또 순복음이나 감리 쪽, 그쪽 감리교 쪽 가면은 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장로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빗나간 말씀을 들어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서 주여 주여 울부짖고 부르짖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합당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의 장로교는 무려 500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중세 종교개혁에 지금 2000년이니까 한 500년 어간을 잘못 배운 거예요. 뭘로 잘못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 믿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시겠죠? 믿음 생활의 시작한 거예요. 종점에 가봐야 하는 거 종점에 아시겠죠? 마지막 죽을 무렵에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칼빈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짜리만에 세상에 타락해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나 안 믿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나는 내가 이것이 좋지만 나는 이것보다도 주님이 더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복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도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의 기둥을 잡았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처럼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였느냐? 지금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지옥 떨어진 숫자는 비슷비슷해요. 그들은 막 성령 받았다, 막 능력 행한다, 막 이랬는데 결국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괜찮다 그래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천국
가겠냐고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도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 데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영분별이 없으니까. 영분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귀신이 주는 것도 성경이 주는 줄 알고 막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로 잘못 알고 따라가니 이 천국 가겠냐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정말 잘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강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강심장입니다. 왜 강심장이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버티는 강심장이다. 우리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찌하든 간에 나는 여기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가 죽음이다. 그거 막 버티면 여러분 사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에 상금을 혹시 못 얻을 망정 나는 여기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지금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요 꼭 성경은 교회는요 꼭 예수님 말씀 같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 하지만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는 환영하고 다 오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좀 세네.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은 거에 머리 디비고 여기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붙어있어야 돼요. 거기다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이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붙들어야 돼요. 오늘 기도의 비밀 신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집회 우리 갈멜산 재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 함께 할 텐데요. 주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처럼 프린트를 준비했는데요. 프린트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크게 축복권과 명령 선포권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축복권과 명령 선포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인 거죠. 특히 이러한 권리 중에서 축복권은 자신의 영육간의 자녀들과 동물 및 나무와 채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 한다면 명령 선포하는 권한은 대부분 마귀 사탄과 귀신들 즉 생명을 파괴하고 질병을 가져다주며 온갖 저주와 가난을 몰고는 영적 세력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할 경우에는 귀신들이 믿는 자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장자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자녀된 권세를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은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18절 보면 그가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식이다. 그런 거요. 내 생명을 주어서 내 생명이 들어갔으면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양자는 뭐요? 언제든 배반합니다. 왜? 내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 부모 찾아간다고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내 생명이 나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 아시겠어요?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장자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인데, 그 장자의 권한이 뭐냐? 장자의 권한이 대표적인 것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명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는 명령 선포해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령 선포할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 잠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예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평행 본문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같이 갈 때 된다. 자,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권세를 행사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장자구나. 장자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고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면 선포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지금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적다는 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러면 더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같이 가줄 때에 권세로 이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충분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눈을 뜨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그때는 물론 귀신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쫓겨나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악을 물리가지 말 것이죠. 좋다. 지금은 내가 말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지만 앞으로 나한테 걸려들기만 한번 해봐라. 귀신들이 그때부터 다음 기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범죄라도 하는 날에는 귀신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갔던 그들이라도 우리들이 죄를 짓는 순간 즉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 생활, 회개 생활, 말씀 생활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귀신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으며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무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기도 생활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며 더불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복음된 기도 생활 능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귀신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누구예요? 대사 아시죠? 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왕이 못 가니까 대통령이 못 가니까 대신 가서 그 나라와 무슨 외교적인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그 일을 대신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것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권리를 주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하나님의 대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얘기하는데 씨알이 안 맥혀. 씨알이 안 맥힐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사가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귀신에게 뭐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웃어버린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봐요. 엑스레이 찍어봐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면 엑스레이 찍어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를 분명해 라고 하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쫓겨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사이기 때문에 나가주는 거예요. 저들이 아시겠죠? 내가 대사이니까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귀신이 어떤 생각하냐? 오늘은 네가 대사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너 죄만 지어봐. 너 그날은 내 발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영적 법칙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만세부터 이렇게 죄를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로 무슨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완전히 들어먹히고 그것이 명령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회개하십니까? 시작. 회개하십니까? 이런 가지고 회개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올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도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매일 번세만 써. 나가라! 약간 좀 지대까지 하는 사탄마귀 가라!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너가 예수 이름 갖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면 영국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지만 죽어봐라 너. 죄만 지어봐라. 너 확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 특히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에 더 관심을 많이 가느냐? 기도 생활과 회개 생활은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즉시 회개해야만이 여러분의 권세가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 이 말씀 두 개를 잘 가지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단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당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주는 에스컬레이트가 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수반하고 있을 때야야 합당하기 때문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과 26절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으로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다시 말해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지금 막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지켜 자기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했다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들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원명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으며? 믿지 않는 자들 나중에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그들 다 멸해버렸다.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얻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요즘에 대학은 옛날하고 달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에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대학은 없어요. 돈만 중요한 대학은 오케이입니다. 왜요? 점점 대학생 수는 많아지는데 대학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돈만 주면 어서 오시오 지금 어서 오시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은 다 들어가요. 미국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떠느냐? 누구든지 대학은 들어오게 하지만 졸업은 안 시켜요. 자격이 안 되면. 우선 이것이 바로 영원 세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 믿으라고 누구든지 초청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초청해서 받아서 초청해 왔지만 나중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듯이 마지막에 가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 이것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생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를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환경 속에 살다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나는 반드시 너를 확인하겠다 해서 우리를 어디로 내냐?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동 착취로부터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없어요. 뭐 칼을 날았으니까, 뭐 방패를 만들었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장자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출해냈었고 따라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도 이 홍해에 대해서 수장시켜버리셔.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홍해 건너는데 배는 안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에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나중에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했더니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하나님 내리셨어요. 하나님 물도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를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또 내주셨어요. 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광야에 나오니까 보호막이 없어요. 사방에 언제 적이 나타날 정도 낙타 부대로 유명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광야까지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침으로 보호를 받은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오는데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새벽에 나가면 땅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해가 뜨면 없어진 거예요. 그건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론과 우리 붙잡아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냐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노래하기 당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마귀 귀신을 대적하는 말을 맨날 하고 있는데, 귀신이 맨날 나가면서 그래 어이구 무서워, 나는 너 무서우니까 다시 안 올래, 그런 거였어요?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아말렉 족속처럼 이 귀신들의 공격이 우리를 오게 될 때 기도할 때 회개하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넘볼 수가 없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때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떨떠보니 이게 에너지가 밖으로 펼쳐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들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속해 있는 영혼을 끄집어 당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금 어떤 시점이 와 있느냐, 이 기도를 통하여 회개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회개까지 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에 속한 자를 끄집어 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우리만 믿고 천국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거 보이지만요, 영혼이 뭐라고 하세요?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지옥 가기 싫. 영혼은 알아요. 겉으로는 아이고 예수 내가 잘한다 그러지만 그 영혼은 뭐라고?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지금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되니까 우리가 연명하는 수준으로 지금 끝나버리고, 남은커녕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통격당한 이런 상태가 됐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해야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나오고 지금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 합당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더 증가가 되면 천국도 보이는 것이고 지옥도 알게 되는 거, 다 알게 돼서 아,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를 들어서 반성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략질 당합니다. 이제는 노략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구원의 여정과는 달리 기도 생활은 믿는 자들의 시간과 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되는 영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찾는 자가 찾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가 없으며 찾도록 도와줄 수도 없고 문 또한 열어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해주실까요? 주님께서는 분명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복음식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제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 즉 인격을 지니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에 전반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능력이나 병 고침, 그리고 하늘의 지혜나 건강이나 예수님의 성품 같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저 하늘 창고에서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될 수도 있으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강한 귀신이라도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뭔가를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공의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값을 예수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는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느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뭘 줘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좋은 것을 주신대요. 성경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들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 하나만 밑에 드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은 성령이군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성령을 주시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말이 안 맞지만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더 받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데 인간과 다리는 또 줄 수도 있지. 우리는 준 걸 또 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또 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원문을 보니까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단어가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 때 예수 믿을 때 그 주시는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무슨 성령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시는 성령은 정반사가 붙어있어요.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구하는 데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은 그냥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인격적인 성령,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이 하늘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령을 준다는 말은 성령의 기프,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사해서 내가 지나가도 귀신이 벌벌 떠나, 벌벌 떨다 떠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어떻게 말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나에게 공격이, 나에게 막 비수를 찌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저 하늘 창고에 있는 보화들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선물들을 이렇게 각자의 필요대로,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딴 거나 성령 안 받고 싶어. 나는 천국이 갈래. 그래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더니 그리고 그냥 아말렉 족속 쳐들어오면 맞아주시고 목 내보세요. 그래서 그냥 목 탁 치면 주세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는데 기도를 안고 있다. 나 잡수시오. 나 잡수시오. 나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서 난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 잡수시오.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걸 알기 전보다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시험 넓게 할 것이고 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관계를 다쓸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합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작.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요, 사람이 가볍지 않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가벼워요.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요,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여러분, 옆에만 가도 기도의 능력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3월 특별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120명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하도 가자고 모가지를 잡고 이놈 새끼야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때려와서 거기 앉은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건 약간 정치 동무 같은데 그런데 또 예수 말씀 말하면 믿는 것 같고 바람을 이쪽이다 넣었다 이쪽이 넣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있었을까 거기에 아마. 그래도 거기에 와 있는 120명의 성령이 모두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령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함께 거기에 동참할 때 여러분도 그 영향에 불꽃이 튀겨서 여러분도 사라진 건 할렐루야. 하나하나 불을 태우면 안 타지만 이 여러 개 불을 일으키니까 장작을 함께 놓으면 불에 확 붙어버리는 할렐루야. 이 불을 확 붙이는 순간이 이번 3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 할 때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기도 잘 못하지만 주여 나도 한번 기도해서 능력 받겠습니다. 내 몸을 날마다 마귀에게 내놓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지나가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한번 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풍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여러분 강심장이 자오지만 제가 무슨 말을 따르고 강심장인데 이 훈련을 통과하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사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 왜? 그동안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왔습니까? 여기에 기도의 기름을 착 붙여버리면 여러분 기도로서 딱 하게 된다 한다면 남들 10년 걸릴 것 2년 걸릴 것 이 2달이면 끝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여러분 임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장자권을 사용해 마귀 사탄과 귀신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면서도 반드시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장자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장자권을 발동시키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이 기도를 통해 장자권을 꺼내고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 등장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어떻게 성경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비록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약한 면과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뚫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여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용하자마자 장자권이 즉시 발동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의 그 모든 것 우리 것이 되고요. 기도가 뒷받침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견뎠다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안 떨어지고 견뎠다면 자격이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 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봐야 돼. 작은 것부터 경험해봐야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병도 작은 거 치료해봐야 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기도가 오해져서 응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도 한번 하는데 물론 기도 나오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종이 말하는 거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신 주의 종의 말에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을 받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